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닌가. 교회야말로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렸고, 또 전도하는 우리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다. 또 사탄이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시대들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무엇이라 하든 어떤 비난을 우리가 받든지 간에 전도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라는 인식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죠. 왜 전도가 모든 성도의 사명이냐?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전도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간표를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있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누리는 기쁨과 그 생활이 행복의 끝인 줄 알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것이다, 비이성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이 그 당시에 니느웨를 가는 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으면 다행인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복음을 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상에 빠진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전도하리라. 나도 요나처럼 나의 니느웨를 찾고 복음 전하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여금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귀신을 믿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과학을 이야기하면요, 귀신을 안 믿어야 돼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요, 미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요, 철학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굉장히 과학을 이야기하면서요, 귀신을 두려워하고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서요, 우상에 빠져 있고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미신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고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원하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들이요, 구별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길이다. 그래서요,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그 마음이 있다면 진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 자신이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될 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공적인 모임이잖아요. 이 공적인 모임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달음도 성령 충만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탁 붙잡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또는 30년, 40년 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도가 뜨겁겠습니까? 그때가 기도가 더 뜨거워졌습니까? 3, 40년 전이 더 기도가 뜨거웠던 거예요. 3, 40년 전에 기도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3, 4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나아가면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교회 와서 뭐 했느냐?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한국이 복을 받았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요즘 보세요. 먹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이제는 골라서 먹잖아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골라서 먹어요. 그때는 비만 때문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
꿈 같은 이야기죠. 무슨 그 당시 50년, 60년 전에 다이어트를 합니까? 꿈 같은 이야기지.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요즘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뭘 안 하느냐? 기도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뭘 안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전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느냐?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걱정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자, 50년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지금 기도 많이 했느냐. 50년 전에 기도 더 많이 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50년 전에 사람들이 똑똑해서 지금이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지금은 더 똑똑하잖아요. 50년 전에는요, 이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얼마나 교육의 기회가 많습니까? 이러니까 또 뭐만 안 하느냐? 또 기도만 안 해요. 교육을 덜 받았을 때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머리에 뭘 별로 든 것이 없다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많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을 때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저는 아직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우리 집하고 옆집이 딱 우리 동네에서 2층집, 유일한 2층집이었어요. 전부 다 기아집이고 이렇게 슬레이트 집인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하고 옆에 집만 딱 2층집이었고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 당시 2층집이었으면 제일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오른쪽에는 이제 자전거반이 크게 있었어요. 그 두 개가 딱 2층집을 딱 새로 지어가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두 잘 사는 집에서 어디가 텔레비전이 먼저 돌았느냐? 우리 옆집이 텔레비전이 먼저 돌았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그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밤 되면 다 어디로 모였겠어요? 이 집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날 텔레비전 사시더라니까요. 예? 자존심 상한다고. 그 텔레비전 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열심히 보는 어릴 때 그런 시간표가 있었죠. 요즘은 텔레비전이 다 손에 다 있잖아요. 그죠? 뭐만 안 하느냐? 기도만 안 해요. 살기가 편해졌고, 지식의 양도 많아졌고, 다 인간적으로 바벨탑이 쑥쑥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덩지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 취해서 그냥 시다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표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기도함으로 혼혈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렵다, 힘든다, 지금 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은요, 교회 예산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걱정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한국은 앞으로요, 30년 후가 되면 과연 교회가 몇 프로 남아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 목사나 우리 윤전사가 목회할 진짜 그 당시가 되면 굶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요즘요, 괜히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나? 괜히 그 비싼 돈 주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보냈나? 이런 생각이요,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길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면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을 신학교에다가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또 미련하게 또 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잘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뭐 훈련을 많이 받아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경 TV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방송할 때 보면 왼쪽에 어떤 그림이 있죠? 이 물에 뭐랍니까? 물 뿌리기? 예, 자주한 뭐 조리개?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 우리 뇌에 담기고, 그죠? 우리 뇌에 담겨서 어디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이 담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힘을 얻으면요,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죠?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딱 본다면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죠? 뭐 빌립도 막 전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왜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답은 뭐예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텔레비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뉴스를 잘 안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뭐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뭐 이렇게 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걱정했죠. 그분이 큰일 났다 하기를 나도 뭐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잘못하면 또 교회가 또 쉬어야 되거든. 그럼 얼마나 이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풀린 지도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이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들었어요. 막. 지금 그때 춤춘 사람들 나오래도 지금 안 나온다며요. 나오면 자기들이 게이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나오라고 비밀 보장해 주겠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마스크 우리가 평생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가 올해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전문가들은 올 겨울 되면 또 코로나가 또 발생할 것이다. 그때까지 백신이 발견되어야지. 이런 백신이 그렇게 뭐 쉽게 뭐 몇 개월 연구했다고 해서 금방 되고 상용화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힘든다고요. 그래서 지금요 고민이 생겼어요. 마스크를 좀 사둬야 되나?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로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저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딱 본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 나가실까? 이걸 한번 잘 볼 기회가 있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고 절대 생각 안,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떻게 대비합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의 얘기 없으니까. 그러나 코로나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또 다른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올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요,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도록.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전도를 하든 말든 전도는 해야 된다. 이 결론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에 있으면 난 복음 전하겠다.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왜? 전도를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족,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언젠가는 믿겠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 다 지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 책임 지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런 부자 되는 길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건 간단해요. 일단 절약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약 정신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확실히 제가 이제 조금, 저도 늘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게 아니냐면, 나는 이제 뭐 우리 젊은 애들, 지혜나 소연이나 젊은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막 이 커피 이런 거 막 이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니면요, 늘 내가 마음속으로 욕은 못하지만 철이 없다. 그런 생각 나도 모르게 가져요. 왜냐면 그게 한 잔이 얼마예요, 여기에? 4,000원? 3,000원? 2,500원? 그 10잔이면 얼마죠? 25,000원. 20잔은 얼마죠? 그럼 20잔이면 한 달에 20잔 정도 마셔요? 안 마셔요? 그거 마실 돈이 있으면, 그 돈 아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겠다. 응? 지혜야, 니는 시간 되면 지혜하고 소영아와 목사님이 경제교육을 좀 시켜줍니다.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는 내가 다음 이야기할게. 이게요, 이 생각에서 저 지혜, 오늘 혼나야 돼. 지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돈 못 봅니다. 주식 한 사람이 떨어진다. 그 주식을 네가 50대까지 가지고 있는다 한번 생각해봐. 확 달라서. 확 달라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묻어두는 거지. 이 개념을 알아도요, 그 사람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식을 커피 마실 돈을 갖다가 한 달에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뭐 샀다. 놔두는 거야, 그냥. 오래다 말아 놔두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 맞춰보세요. 강남 엄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겠어요? 삼성 주식값이 지난 20년 동안 많이 올랐겠어요? 주식값이요, 200배 더 올랐습니다. 강남 엄마 아파트보다 주식값이, 강남 엄마 아파트 200 몇 배 올랐고요. 주식 삼성은 400배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 왜냐면 맨날 사고 파다가 딱 잃어버리면 팔고 이러니까 몰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찌됐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가 되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요즘 우리가 잠언 읽잖아요. 잠언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힘써 일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이런 개념을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전도의 가슴을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더 강하게 가져야 돼요. 이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구나, 이제 전도하는 시간표는 지나갔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간표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시간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전도하도록 애써야 되겠다.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할 것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도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에 더 집중하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